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금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시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멘.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한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악의 권세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고 방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금요 예배는 또 이렇게 처음 내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원래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장 몇 절이야?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원래가 우리 1장. 로복슨 원장님 대신교단에서 이 말씀을 설교로 보내라고 그랬대요. 한국에서 설교로 보내라고 그랬대요. 1장 그래서 3절. 이걸 제가 대신 좀 이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리허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사실은 크게 보면은 영원권. 창조서부터 종말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네.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또 예수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주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이런 지금 과정을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의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첫째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요. 창조시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거기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서도 육신의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죠. 육신의 부모와 자식 관계에는 뭐가 같아요? 유전자가 같아요. 유전자. 그래서 친자 관계 소송을 해서 친자 관계를 알아보려면 요새 DNA 검사를 하잖아요. DNA 검사를 해서 친자 관계를 알아보면 친자는 99.99% DNA가 같아. 그러면 친자야, 그건. 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영의 아버지, 영의 하나님인데 그 영의 하나님과 우리의 DNA 관계는 어떨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는 같을 거.
같습니다. DNA가 저는 영적 DNA가 99.99% 같다고 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99.99% 하나님의 직계 자손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아멘? 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됐어. 변질된 모양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원래가 우리가 타락과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자식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하고 관계를 갖고 소통하듯이 우리가 지금 예전서부터 역사 속에서 창조 이후에 계속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게는 하나님이 없어 나는 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죠. 그게 인생들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타락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창세기 5장을 펴보면 아담 이후에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거든요. 근데 셋이라는 아들을 주는데 창세기 5장에서 형상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5장 3절을 읽어보면 거기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지음받았는데 그래서 유전자가 같았었는데 5장에 와서 창세기 5장에 와서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으로 바뀌어버렸네.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서부터는 바로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라고 하는 나를 찾고 나 중심으로 나 생각으로 나 의지대로 내 지식대로 모든 것이 관심이 나로 바뀌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둬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둬야 될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 핵심과 초점이 바뀌어져 버렸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를 찾아. 그리고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를 강하게 하고 너는 성공해야 되고 너는 훌륭한 아이가 될 수가 있고 너는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이렇게 그 자신 속에 뭔가를 잔뜩 부여 넣어줘. 자신감을 부어 넣어줘. 자아를 불어 넣어줘. 자아를.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과 자아와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질 않아. 다시 말하면 자식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찾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아들이 됐다는 거야. 자식들이 됐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게 타락되고 범죄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네. 성경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계약의 말씀, 계약관계.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약의 말씀이야. 계약의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는 계약을 맺죠.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뭘 할 때는 계약을 맺잖아. 네. 그래서 계약서가 있죠. 네. 이 계약서야. 하나님과 인간 간의 계약서가 성경이야. 근데 그 성경의 계약서는 뭐냐? 너가 나를 갖다 따르고 나를 갖다 말씀을 믿고 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를 하면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를 갖다가 영생을 주겠다.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겠다.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모든 약속. 이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만약에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신뢰관계로다가 받은 사람이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약속을 다 버렸어. 지워버렸어.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다 지워버리고 생각나지 않게 하고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눈에 보이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런 세계 쪽으로만 우리를 인도해 간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암직스럽고 눈에 보이는 세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눈에 보이는 좋은 세계를 갖다가 선호하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해요. 뭐 음식도 그렇고 먹음직스럽고 뭔가 세상에 먹음직스러운 게 많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눈이 육신적인 눈이 띄어서 그런 것들만 바라보게끔 방향을 돌려놓은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유전자가 원래는 99.9% 친자 관계였었는데 그 친자 관계가 이제 무너지고 친자 관계에다 뭐를 해놨을까? 먹칠을 칠해놨다니까. 유전자 검사하는데 여러분들 깨끗한 피로 갖다 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깨끗한 피로 갖다가 검사를 해야지 온전한 그 관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DNA 검사가. 그런데 거기다 먹칠을 해놓으면 그 피가 검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먹칠을 해놨다니까. 우리의 피에다가 하나님의 피는 그대로 있어. 하나님의 피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피를 갖다가 먹칠을 해놔서 우리 피가 하나님의 피와 유전자 매치가 안 되네. 이런 관계가 타락이야,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형상으로 만드는 내 자식들이, 내 아들, 내 딸들이 바로 하나님과 유전자가 달라진, 사단에 의해서 달라진 그런 인생들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플까. 여러분들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이 바깥에 세상에 나가서 부모를 찾지 않고 부모와 전혀 관계없는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인생을 산다면, 전화도 안 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낳은 부모의 마음이 우선 얼마나 가슴 아프게 찢어지게 아프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자식은요, 타락된 자식은요, 부모 잊어버리고 그냥 지멋대로 잘 살고 좋은 집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살면요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부모는 자기 뱃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낳기 때문에 자식을 낳은 부모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 아멘? 아멘. 그게 부모의 심정이야. 하나님도 우리를 낳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다시금 구원시켜야 되는데, 저들이 영원한 에덴 동산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사망의 늪에 빠져서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는데 저들을 어찌할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통탄하면서 여기서 가슴을 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아들이라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인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유전자 검사로 다시금 원상으로 회복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원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 자식의 피를 깨끗한 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다가 다시금 깨끗함을 받아야 돼. 아멘. 우리의 피는 역사 속에서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된 이후에 거기다가 사단이여 한마디로 검정 그 잉크를 싹 뿌려놔버려요. 검정 잉크를.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빨간 피인데 검정을 칠해놔서 검정색 피로 다 바뀌어버렸어. 우리의 피가. 그래서 하나님과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갖다 다시금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 예수의 피를 갖다 뿌린 사람은 다시 빨간 피가 돼서 다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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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반드시 받아서 우리의 피가 하나님의 피로 다시 원상이 회복돼야만 그것이 구원이고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신 계획. 첫째는 뭐냐면 구원을 목적으로 인간들, 내가 만들어놓은 내가 빚어서 만들어놓은 내 자식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돌려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역사를 운영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에 와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또 부활하셨죠. 그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남아 있었어.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뭐를 하셨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다. 이런 일을 행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 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의 근본,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 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행치 아니하셨으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는 거야. 역사 속에 우주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야만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암만 천국 금은 보화를 쌓아들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물질을 암만 부자도 그건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예수의 피로만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견해야 돼.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예수의 피를 항상 뿌림 받아야 돼. 뿌림 받아야 돼. 아멘. 오늘도 뿌림 받고 내일도 뿌림 받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뿌림을 받아야 돼. 왜? 뿌림을 받지 않으면 언제 나도 모르게 사단이 틈타. 악한 세력들이 내 속에 틈타서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켜, 변질시켜. 사단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인생 중에서도 세상에 끈질긴 인생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아주 지겹지요. 끈질긴 사람도 끈질긴 인생이 싫어요. 네. 그렇듯이 하나님도 이 사단도 마찬가지. 사단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역사 속에서 창조 역사 속에서 지혜서 거의 6,000년간을 지금 6,000년 마무리인데 6,000년 동안을 지금 인생들을 괴롭히고 인생들을 얼마나 지금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사단의 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첫째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내가 만들어낸 인생들을 다시금 살려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야. 첫째 목적. 네. 그래서 지금 40일 동안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는 것은 육신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성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뭔가 정말로 줄을 잘 타서 성공해서 우리가 누가 뭐 출세하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의 구원은 뭐야? 예수를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갖다가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나를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만 구원의 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하는데 내 힘으로 못 간다니까요. 아멘. 절대 인간의 어떤 재주로다 어떤 능력으로 어떤 돈으로도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어.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도우심과 인도함을 통해서만 구원이라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멘. 이게 둘째는 성령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구원을 위한 목적이 성령 세례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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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도대체 알 길이 없어. 그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다 우리 계약서 안에 성경이라는 계약서 안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계약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영의 말씀으로 비밀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이나 신학을 암만 배워서도 이게 해석이 안 되네.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구원의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내석에 임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야만 성령이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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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세례를 받되 이 땅에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어. 물 세례라는 거 있고 성령 세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물 세례는 뭘까요? 말씀. 물 세례. 여러분 물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죠? 네. 안 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뭐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1년이나 2년 이렇게 되면 물 세례 받죠. 물 세례 받고 물 세례라고 하는 의미. 물 세례는 이 땅에서 주는 거예요. 누가? 주의 종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 물로다가 우리가 잠시 그 한마디로 말하면 내 육신이 물에 잠겼다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걸 침례교에서 침례라고 그러죠. 네. 우리는 침례 안에 그냥 장로교에서 세례를 주지만 그것이 이제 침례나 세례는 다 똑같은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난다 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어떤 물 세례의 진정한 그 내 쪽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죽었다 다시 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펴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물로다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야. 1차적인 표야. 그게. 그래서 구원하는 표라. 이는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이 물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물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 죄악을 갖다가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출발점.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 세상에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좋은 것 찾았다가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렇게 막 가던 우리 인생길이 다시금 거기서 스탑을 해서 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서 물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이 마음이 세상 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야.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지라고 저쪽 세상을 보고 가던 것이 하나님 나라 방향 쪽으로 마음이 틀어졌다는 거야. 아멘. 그게 돌려지는 것이 바로 물 세례를 통해서 돌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선한 양심이 돌아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근데 선한 양심이 이제 여러분 속에는 선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어요. 악한 양심. 우리 속에는 양심이라는 세계가 있죠. 네. 있는데 선한 양심은 선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것이 선한 양심이 발동이 된 거야. 네. 근데 악한 양심은 뭐냐면 악한 양심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인데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양심대로 좀 살아라. 양심껏 살아라. 양심 타령하죠. 네. 불교를 믿는 사람들,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뭘 타령하고 살아요?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려면 양심대로 살아라. 양심껏 살아라. 양심 주장하지요. 그게 약한 양심이야. 악한 양심.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양심 세계, 그것이 악한 양심이야.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 마음이 선한 양심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양심이 있다는 거야. 근데 사단은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양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야 세상에도 양심이 있어. 세상 양심적으로 살고 양심대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양심껏 살아야지. 양심대로 살아야지. 이런 양심을 주장하는 이런 방향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쪽의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을 한마디로 대변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야. 거짓의 영인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받아야만 이 세상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받은 사람만이 이 양심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어디 있냐면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펴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 21절 보니까 22절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았다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양심. 세상이 주장하는 양심은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받은 사람은 세상이 주장하는 양심의 세계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양심이로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양심대로 살면은 그 천국 갈 줄 알아. 이 사람들도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양심껏 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을 믿어. 거기서 혼합 종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사방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래서 산의 정상에 올라갈 때 사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길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주장하는 게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세상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구원을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진짜로 피를 뿌림 받았던 사람, 피를 뿌림 받은 사람이라면 아 세상이 주장하는 양심은 이건 악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을 향한 양심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양심이나 우리 안에 주어진 양심은 좋은 하나님을 마음이에요. 향한. 양심이라는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갑니다. 돌아오라 부르짖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갑니다. 그게 선한 양심이 발동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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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양심이 발동을 해야만 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양심이라는 것도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양심은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14절 9장 14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더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양심으로 행했더니 뭐가 돼? 양심으로 죽은 행실. 양심, 세상 사람들이 양심껏 살지요. 양심을 주장하면서 살아가지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양심껏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 양심으로 죽은 행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런 너희에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닫게 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깨닫지.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중에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양심의 세계, 양심껏 살고 양심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았고 또 이렇게 남한테 베풀고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살고 그랬으니까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인생들이 참 많거든요. 교회를 안 다녔어도 양심껏 살아 내가 죄를 안 짓고 양심껏 살았는데 무슨 지옥을 가 이렇게 생각하는 상당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뭐예요? 양심으로 행한 모든 것이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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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만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 선한 양심. 이것만이 우리가 선한 양심만이 양심이지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속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마디 틀이.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장하는 양심의 세계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 발동해서 이쪽 세상만을 보고 돈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살던 우리 인생이 아유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여기서 세례를 받고 오늘서부터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제 살게요. 내가 이쪽을 향해서 나갈게요. 이렇게 돌이키는 그 방향이 바로 물세례라는 거야. 아멘.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는 순간이 물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물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가는 중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성령 세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밖에서 걸어가는 이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한마디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을. 아멘. 아멘. 여기서 세상에서 양심 타령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백날 첫날에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아요. 아멘. 아멘.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첫째 물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서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를 찾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앞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걸어갈 때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보면서 네가 내 앞에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듯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다시금 타락된 인생에서 돌아온 내 아들을 딱 너는 내 아들이다.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것이 그걸 도장을 찍어서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아멘. 선물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이렇게 인침을 딱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뭐 우리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다녔다고 해서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하고 마음이 소통해야 되잖아. 통해야 되잖아. 바뀌었는데
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돌아오긴 했는데 세상 일이 걱정이 돼. 돈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세상 일이 걱정이 돼서 아버지 앞에 물세를 통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꿨다고 하긴 하는데 계속해서 못 나가. 앞으로 못 나가. 걸어가질 못해.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걸어가질 못하고 계속 여기서 뒤쪽에 사단의 매에서 끄짐을 다 자꾸 뒷바퀴 하면서 뒤로 나가네. 자꾸 뒤로 뒷바퀴 치네. 이런 인생들이 많잖아. 어?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겠냐고. 성령 세례 주시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앞으로 여기서 내가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도대로 돌이킴이 있으면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을 하나님께 성령이 내 성령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아버지하고 온전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근데 여기서 되도록했다고 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이 100명이면 80명은 이렇게 뒤에 끄집어서 뒤에서 사단이 줄을 매서 끄집어 당기네. 뒤쪽으로 다시 돌아가라. 거기 가면 뭐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그러면 이쪽에 와서 돌이 생기고 성공도 생기고 그다음 이쪽에 자꾸 끄집어 당기네. 세상의 사단은 얼마나 끈질긴지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줄을 매서 안 놔요. 그 고랑과 쇠고랑을 채워서 우리를 계속해서 끄집어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고난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아유 나 주님 앞에 가고 싶어.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평안하고 마음에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해. 계속해서 여기서 끄집어 당기는 사단이 어딜 가. 여기 세상이 좋잖아. 눈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게 얼마나 많아. 세상에 즐길 것도 많고 얼마나 많아. 계속 끄집어 당기니까 계속해서 그렇지 하면서 이것을 자꾸 이게 땡기는 거야. 우리가 뒤쪽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바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이 뭐 죄? 히브리어로 죄를 뭐라고 그래? 신 아니고 영어고. 여러분들 히말타야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관역이 우리 양궁 잘하잖아요. 양궁 잘하는데 저기 50m, 70m 이렇게 그 관역이 저기 있어. 동그란 표가 있고 여기서 쏴서 그걸 맞힌다는 게 쉬워야 안 쉬워요. 어렵죠.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거 쏴서 맞히죠. 그거를 맞히는 게 그 관역에 딱 들어가 10점짜리의 관역에 딱 맞히는 게 그게 바로 히말타야. 관역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관역. 우리가 관역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그런데 관역을 향해서 쐈을 때 딱 맞춰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관역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맞춰져야 돼요. 근데 관역이 아니라 저기 관역이 있는데 이쪽을 향해서 쏜다면 엉뚱한 방향에 가서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관역을 향해서 있지 않고 삐뚤어져 있는 그 방향,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방향이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있지 않고 방향이 틀어져 있는 그 사실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아셨어요? 죄가 뭐 잘못하고 뭐하고 누굴 때리고 뭐하고 욕하고 뭐하고 뭐 사기치고 이것도 물론 죄지만 그 죄력이 아니라 그건 육적인 죄고 영적인 죄는 뭐냐면 바로 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고 방향이 틀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백날 환역을 이 화살을 쏴도 안 맞는다는 거야. 엉뚱한 곳에 꽂힌다는 거야. 이게 바로 죄야. 죄.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바로 그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역이 어디를 맞히길 원해? 어디를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돼서 아멘. 딱 해서 화살이 딱 쏘면은 딱 꽂힐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관역을 엉뚱에다 맞춰놓고 있는 사람한테 성령 세례를 주고 싶겠어요, 아버지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타령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교회 가면 성령 주세요, 성령 기도하면서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 기도원 가면 그런 소리들 많이 듣죠. 한국 기도원에 가면 특히 그런 거 많이 해요. 성령 충만 하는데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말씀도 없고 마음은 뭐라고 그래? 어디에 가서 있고? 콩밭에 있으면서 콩밭에 있으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한 화살도 맞춰주지 않으면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 아이고 사업이 지금 잘 돼야 되는데 가게가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애들이 지금 서울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딜 가야 되는데 이런 근심 걱정으로 가득 있으면서 주님 성령 충만해줘 성령 도와줘 성령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절대 안 주지. 화살이 원뚱한 방향을 향해서 있는데 어디를 성령을 하나님께 주시겠냐고. 우리가 값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값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아멘. 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그래?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고 첫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뭐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아멘. 요게 단가에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 교회를 들어오면 그 단계적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성령 세례를 주는 게 아니야. 죄사함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넌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제사했다는 거야. 교회가 제사, 목사가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우리 권사님은 제사함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 내가 제사함 받았구나. 제사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 내용이 제사함이야. 아멘.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세상 법정에서 판사가 딱딱딱 두르면서 죄가 없다 그래야 무죄가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의 세상에서 육신으로 짓는 죄도 있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짓는 죄도 있죠. 심령으로 짓는 죄를 세상에서 판단해. 세상에서 판단하는 건 육신으로 짓는 죄, 누굴 때렸다, 사기를 쳤다, 눈에 보이는 죄들은 세상 법정에서 판단하지요. 그래서 감옥살이 뭐 2년 하라 5년 10년 이렇게 하잖아. 그러나 여러분 심령으로 진 죄가 얼마나 많아 우리가. 그래야 그래요.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굴 갖다 욕하고 아유 저놈의 인생 내가 원수가 아파요. 저놈의 인생 죽었으면 좋겠어. 뒤졌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나도 알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게 나와. 원수 같은 사람 나를 해롭게 한 사람들한테 그런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런 것도 다 죄인데 그런 것은 누구도 몰라.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판결을 받아야 돼. 어떻게? 너 무죄다라는 판결을 받아. 근데 무죄다라는 판결을 받으려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법정, 하늘 법정에서 땅을 쳐야 돼. 그러면 하늘 법정에서 무죄를 판결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은 뭐만 봐? 예수의 피. 권사님을 봐. 권사님이 죄진 거 마음으로 심령으로 죄진 그 죄를 봐. 아니면 뭐를 봐? 하나님이 무죄 판결을 내리는 근본이 뭐야? 예수님의 피로 덮여 있는지. 예수의 피로. 내가 예수의 피로 발라져 있는지. 예수의 피로 심령에 예수의 피로 발라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죄를 너가 뭐 누굴 속였다, 사기쳤다, 누굴 죽였다 이걸 보는 게 아니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으로 이 속에 있어 보이지 않는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죄가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예수의 피가 그것을 덮여서 도말돼 있느냐, 덮여져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글씨가 저 벽에 써 있으면 저걸 갖다 덮으려면 글씨가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정색. 저 페인트를 갖다 잔뜩 해서 착 발라버려야 돼. 그러면 저 덮여서 글씨가 안 보이죠. 예수의 피로 덮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덮이게 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의 피로 덮어지게 되면 주님은 피를 보는 거지. 예수의 내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지. 그 속에 피 속에는 분명히 저 글씨가 있어. 긁어내면 저 글씨가 보여.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저 글씨를 안 봐. 요것이 제사하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제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봐요. 피. 그래서 우리가 방주에 보면은 방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에 보면은 노아 방주의 안팎으로 역청을 칠한다 그러지. 역청. 그렇죠? 방주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요. 근데 그 역청이라는 말이
이 안에다 바르는 역청과 밖에다 바르는 역청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나무로다가 배를 만드니까 그 사이사이 틈이 있잖아요. 네. 사이사이 틈으로다 시간이 지나면 물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으로 발라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바르는 그 역청을 코페르, 히브리어는 코페르, 안에다 바르는 역청을 카파르 그래요. 코페르와 카파르. 근데 코페르와 카파르가 뭐냐면 속죄, 속량을 얘기해요. 속죄, 속량을 얘기하는 속죄의 피와 속량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팎으로 아멘. 우리 안팎으로 속죄와 속량의 피를 발라야만, 코페르와 카파르의 피를 발라야만 우리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악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방주가 배의 방주가 바닷물을 항해할 때 그것이 가면서 태풍도 불고 파도도 치고 하면서 옆에 벽들이 그것이 깨지면서 페인트 바르면 페인트들이 더 깨지면서 물이 들어오겠죠. 물새지요. 물이 세상 속에 악이 들어오고요. 세상 속에 이념이 들어오고 철학이 들어오고 사상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틈을 통해서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코페르의 피와 카파르의 피를 역청을 바르는 겁니다. 아멘. 그게 노아 방주에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코페르와 카파르의 피, 그 코페르와 속죄와 속량의 역청이라는 거예요. 속죄와 속량의 피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이해되세요? 네. 왜 노아 방주 속에 그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라고 했을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주라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나도 방주고 여러분 방주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바다 같은 세상, 얼마나 바다가 넓어요. 이 바다 같은 세상을 전부 다 누가 옆에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동업자 이렇게 맞춰 손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길을 자기 홀로 지금 방주가 배가 돼서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지켜줄 자가 누가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누가 도와줘? 아무도 자기를 안 믿고 살잖아. 내 돈을 믿고, 내 권력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그걸 의지해서 지금 배를 항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바다 태풍이 몰고 바다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배가 지금 물이 들어오고 출렁출렁 배가 침몰하죠. 그게 인생들이라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죠. 영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인 우리가 배를 항해하고 갈 때, 권사님이 배를 항해하고 가고 목사님이 배를 항해하고 전도사님이 배를 항해할 때 그 배를 항상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니까. 보호하신다니까. 이끌어 가신다니까. 우리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바다를 동서남북 어디가 천국인지 몰라요. 하나님 계신 곳이. 방향이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만 하나님 계신 곳이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 계신 곳이 동쪽인데 북쪽으로 배가 북쪽으로 올라가든 남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잖아요. 그게 인생길이니까. 진리의 길을 쫓아서 가야 되죠. 진리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쫓아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쫓아갈수록 붙잡고 가는 길이 말씀의 줄이에요. 말씀의 줄을 붙잡고 그걸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께요. 성령. 그래서 그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 지머리에 가면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완전히 들어가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방주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다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다가 전부 다 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모양을 쫓아서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배가 파선이 되죠. 여러분들 보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배를 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배를 가지고 제자들이 가는데 예수님은 지금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어요. 그 말씀 알죠? 배 고물에서 주무시. 근데 배가 제자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전부 다 뱃사람들이야. 그 배에 대해서는 아주 선수들이야. 고기 잡고 배 운전하는 데는 선수들이죠. 근데 지금 파도가 치고 지금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하니까 배가 물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나이다 지금 고백을 하죠. 그 말씀이 나오죠. 네.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서 있는데도 고물에서 주무시게끔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다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할 일이 없어서 주무시고 할 일이 없어서 주무시고 계시다니까. 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시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그래 잠잠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한 방주인 우리에게, 배인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일어나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안전하게 끝까지 주님의 구원의 문까지 우리가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지 못하면 그렇지 하나님을 모셨어도 주님을 할 일이 없게, 왜? 주님이 할 일이 없게 고물에 주무신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베드로가 뱃사람인데 얼마나 주님이요, 내가 주님 보세요. 내가 배 얼마나 잘 운전하는지 주님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을 잘 모시고 갈게요. 이러면서 지금 배를 열심히 운전하고 계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뱃사람으로서 그렇게 해도 기술이 좋아도 배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지금 파손이 되게 생겼죠. 이게 인생길이니까. 우리가 모든 인생들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주무시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나와 함께 갈 수 있고 나의 모든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으신 분은 유일하게 주님뿐이야. 아멘. 우리의 능력과 힘과 돈으로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신앙의 믿음의 바로 온전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을 위해서는, 구원의 문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과 우리 돈과 우리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 오직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거기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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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들 내 자식으로 만든 DNA가 같은 내 자녀들을 다시금 나는 그 자녀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싶다.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고 싶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니들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때가 됐으니 좀 돌아와라. 이제 아버지를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너희들 모든 죄를 다 용서할 테니 돌아와라. 돌아와라. 예수의 피를 씻음 받아서 돌아와라.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쉽죠? 네. 주님 앞에 가는 길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쉽죠? 많은 찜. 근데 이 쉬운 길을 못 가. 사람들이. 네? 천국 가는 게 아주 어려운 길이구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 뭐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물론 신뢰하지 않아요. 원래 타락하기, 변질하기 쉬운 인생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사야 26장에서는 26장 3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저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여호와, 여러분 심지가 굳은 사람, 여러분 심지가 누구를 향해서 굳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굳어야 돼. 아멘. 심지가 흔들리면 그건 틀린 거야. 심지가 흔들리면 마음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에서도 마음이 흔들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집안 깨빵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굳건해야 되죠. 심지가 굳어야 돼. 세상에서도 똑같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다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심지가 굳은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심지가 굳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대. 지키시고 보호한대. 예? 그런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한대. 여러분 속에 그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꿈을 두고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마지막 시대요. 종말 시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지금 2026년도가 됐는데 병원년이죠. 병원년 붉은 말띠죠. 네. 붉은 말의 해. 이 재앙이 많이 일어나는 해야 금년해가.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 보시기에도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어때요? 여기에 전쟁 저기 전쟁 또 앞으로 무슨 전쟁이 벌어질지 못하는 모르는 엄청난 일이 그리고 지금 니코 바이러스라고 해서 지금 인도와 지금 중국으로 해서 중국에 엄청나게 니코 바이러스가 지금 성행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니까. 니코 바이러스라는 코로나 19 그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니코 바이러스라는 게 또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백신도 없고 약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건 걸리기만 하면 75%가 죽어요. 75%가 5명이 걸리면 4명이 죽고 1명만 산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지금 중국에 엄청나게 퍼져서 중국 사람들이 떼거리로 죽어서 화장터가 지금 아주 만원이야 만원. 줄을 서서 화장터 보니까 줄을 서서 있어. 쭉 시체들이 화장할 시체들이. 그런 세상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을 지금 휩쓰는 그런 세상이 지금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지는 환란의 시대예요. 아멘. 아멘. 이럴 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없다니까요. 아멘. 아멘. 주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만을 아멘.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아멘.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을 살 수 있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살 수 있고 여러분 모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살죠?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죠? 여러분만 싹 구원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 롯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구원할 때 롯만 싹 구원하는 게 아니라 롯의 부인도 세상의 물질만 소유하고 있던 롯의 부인도 또 롯의 그 딸들의 사위까지도 가자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고 나가자 그랬죠. 근데 사위들은 뭐라고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죠. 지금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 빨리까지 깨우쳐야 돼요. 마지막 때가 지금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성경에서 말씀으로 얘기한 것이 종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걸 안 믿는다니까. 안 믿고서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이런 지금 세상이 끝까지 잘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니까요. 여태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도 빠뜨린 것이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는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마다들을 이끌어 마다들인 예수 그리스도죠.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대요.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천국에 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대. 초림 때 오셨던 예수님이 부활체가 이 땅에 다시 오신대.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성경에 반드시 기록을 하고 있죠. 네. 세상에 다시 들어오신대요. 그리고 또 2장 5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차 오는 세상이 누구의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세상.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세상이에요. 아멘. 아멘. 그 세상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뭐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기를 우리가 목표로 정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세상으로 들어갈까? 주님과 함께 살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구원의 목표로다가 그걸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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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그것이 멀지 않은 시간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지금 그렇지.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세계 지금 종말 시간이 발표돼서 안 됐어요. 종말 시간 발표됐죠. 그래요? 그 뉴스에 나왔죠. 언제요? 과학자들이 만드는 종말 시계. 종말 시계 지금 몇 초 남았어요. 몇 초? 2030년? 몇 초 안 남았어. 몇 초. 원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 과학자들이 세상이 종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시간표를 만들었다니까. 12시면 땡 하는데 그 시간표가 초로 계산이 돼요. 초로. 몇 초 남지 않았던 초로 계산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 구원을 위해서 가는 우리 모두잖아요.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되죠? 네.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물세례도 이 땅에서 물세례를 다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해요. 네. 성령 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침의 인침. 우리에게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걸 찍혀야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어디 들어가면 티켓 보여주고서 입장 티켓을 보여줘야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에 들어갈 때 그 티켓이 바로 성령 인침 받은 바로 그 티켓이 있어야 되니까 성령 티켓. 그 티켓을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서 들어가시길 바래요. 아멘. 혹시라도 지금도 티켓을 안 받았다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성령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티켓 안 찍어줘요.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티켓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티켓 찍으시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지식이 없는데 하늘나라가 어떤 일 하는 일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티켓 주고 싶냐고. 그렇지 않지요? 네. 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간에 정말로 소통하며 자유스럽고 모두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래야만 기쁨으로 티켓을 띄워줄 거 아니에요. 선물로 줄 거 아니에요. 아멘. 이런 관계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 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로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그것을 세례를 이루기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령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아멘. 이것이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구원을 향해서 가는 문에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핵심적인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반드시 깨달아져야 된다. 아멘.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완전히 깨닫고 오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멘. 한 40분 정도 했나?